우리는 지금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같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2월달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니까 기대도 있지만은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착각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을까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서 본성이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머리 주워뜯고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고 누구나가 다 염려합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염려, 불안, 걱정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위장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뭔가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없지 않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나만 걱정한 줄 알았더니 믿음의 조상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2월 한 달을 또 어떻게 사나 불안과 걱정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우리 15장에 왔어요. 큐티는 벌써 이제 17장, 18장, 19장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큐티하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재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놓고 창세기 50장 전체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또 50장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때 보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진리들이 보화처럼 그때 보지 못했던 것,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은 이따 없어질 것이고 세상에 있는 가치는 늘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 1절에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은 15장 1절에 이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 전에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떠난 사람이 있고 돈 벌려고 떠난 사람이 있고 자기 필요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떠나라고 그래서 다 떠나면은 저 혼자 예배하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떠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필요 때문에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축복이 온 것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가 갔던 곳에는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당했죠? 예,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후한 사례를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14장 생각나시나요? 자,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군인들 데리고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뺏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였어요? 소돔 왕이 그런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자고 엄청난 금은 부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랑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뭔가 실패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을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왔죠. 소돔 왕의 제의를 믿음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이 정도 승리라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승리감에 취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뤄놓고 난 다음에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실패를 만회할 만한 승리를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소돔 왕이 자기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소돔 왕이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재물들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평안이 쫙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돔 왕의 제의도 거절해 버렸겠다. 그리고 호롤단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 믿음으로 길을 떠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월을 맞이하면서 그래 1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다시 2월 시작은 했지만 또 2월은 어떻게 사나, 또 2월에 구정이 있지, 또 구정을 생각할 때마다 벌써부터 지금 슬슬 스트레스가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구정 명절을 어떻게 가족들이랑 부대껴야 되나, 구정 명절 어떻게 넘겨야 되나, 또 구정되면 또 뭐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받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정이 기다리는 날이 되겠지만 갚을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닥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 말 믿지 말어, 그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 마.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책이 됩시다. 네, 김주책, 서주책, 곽주책, 홍주책, 황주책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가 책임지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다. 서로 주책이 되자고. 네, 주가 책임지는 사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 엄청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지난주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번 주는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다. 격려죠. 그래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한 방울 흘리고 큰 결심 각오를 하고 예배당 떠나지만 떠나면서부터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예배에 오면은 괜찮다. 그럴 수 있어. 다음 주에는 더 잘할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다음 주에 기대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 다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잔소리나 책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천사처럼 돼 가지고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 있을 때에만 변화가 되고 하나님만 인생을 변화시키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격려받을 만 일을 했잖아요. 가서 조카롯도 뺏어가지고 왔죠. 또 소도망이 자기랑 물질을 가지고 제안을 해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거를 발로 걷어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막상 걷어 차놓고도 아브라함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에이 그냥 그때 타협을 할 걸. 그러면 뭐 이방 나그네로 사는 것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은 없을 텐데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큰소리 쳐놨는데 막상 어디 가서 돈 빌리러 갈 수 없을 때 그런 상황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빌리러 왔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옹색스러워요. 어디 가서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우리처럼 좀 뻥이 좀 심해도 좀 과한 뻥을 치죠. 온 세상이 다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는 해놨는데 막상 옹색스러운 현장에 오면은 참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괜히 소돔왕하고의 그런 거절을 해놓고도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괜히 큰소리 쳐놓고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건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나는 네 방패다. 백그라운드.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또 하나는 뭘 말해줍니까?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상은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주일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1부 예배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2부 예배에 똑같은 말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게 복이라는 것. 물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설교 내용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3부 예배도 만약에 있다면 3부 예배 오십시오. 4부 예배가 있다면 4부 예배도 오십시오. 같은 설교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자기에게 격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목 터지게 얘기를 해도 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기 생각이 자기를 더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안 들려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생각을 툭 내놓습니다. 제자학교 공부하다 보면, 목장 공부하다 보면 양들이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할 때가 있죠. 전혀 본문이랑 상관이 있는 핵심에서 벗어난, 그럴 때 목자님들은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 안으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말씀 속에서 녹아져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장 공부하다 보면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청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두 사람 정도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몸은 와가지고 있지만은 애인 생각하고 있거나 벌써 지금 미리 구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번 주에 지금 해야 될 아니면 오늘 오후에 해야 될 일들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예배 시간 내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거든 뭘 달라고요? 자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요.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주십시오. 나는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예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식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에휴, 내가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 내 재산이 누구 거 될 거니까? 다메스카스에서 온 자기 종, 청지기로 자기 심부름하고 있는 엘리에셀, 나 죽으면은 나이 많은 재산이 누구가 가져간다고요? 예, 자기 집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이 다 가져갈 것인데 내가 부자의 밭대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봐야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없다면 이것이 다 남의 것이 될 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10년 동안 기다려온 자기의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근하게 불평처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못하냐? 자식도 없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김새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10년 동안 아직도 자식 주지도 않은 하나님인데 이런 말 우리 주변에 많이 듣죠. 야, 교회 미치면 뭐하냐? 네 사람 꼬라지 좀 봐라. 작작 좀 미쳐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자식은 맨날 공부는 지지도 못하던데.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자식이 좋은 대학도 못 가던데. 네 자식은 맨날 꼴찌만 하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 속에서 뒤집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열심히 믿지만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는 자식도 없는 맹탕이야. 이게 아브라함을 김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진 것 같아요. 삐졌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려면은 자식이나 좀 주십시오.
이 많은 재산이 지금 다 엘리에셀 것 되게 돼 있는데 지금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겁니다. 기자는 말을 멋있게 썼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3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심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눈 번이 뜨고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저 엘리에셀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집 종으로 있다가 이걸 다 가져가게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마다 뒤틀리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공갈 협박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놔요. 그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때까지 안 되면은 막 뒤집어지죠. 공갈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봐야 자기 손해인데 별소리 다 하죠. 또 그래놓고 나와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뒤집어지고 악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땡강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고 계세요. 자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믿음 훈련, 이것을 기도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다림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덜 조급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덤벼요. 따져요. 이것을 기도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믿음의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 훈련이에요. 인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즉각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칫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자만심에 빠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까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목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목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목사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근데 이 목사의 일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헌신 안 하는 건데, 이 길이 그런 줄 알았으면 이 길을 나서지 않는 건데 모르고 나선 거예요. 겁없이 나선 거죠. 하기야 뭘 모르니까 결혼도 하고 뭘 모르니까 사업도 시작을 하고 못 모르고 시작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하는데 뭘 알면은 할 만한 게 또 별로 없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별을 보려면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이 별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밤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 밤은 꼭 필요합니다. 별은 밤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밤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밤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거를 자주자주 까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자주 밤을 준비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밤이 돼야만이 볼 수 있고 밤이 돼야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뺏기고 얻어 터지고 다 험악하게 돼가지고 오면은 병원에도 웬만해가지고 와야지 고치지 너무 망가져가지고 응급실에서 못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밤을 즐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광명한 낮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서 저기 별을 쳐다보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거기 수많은 은하수를 보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은하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몽골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에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도 큰 고함소리로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은 여기 성경의 아주 핵심이 되는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별을 보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이게 로마서, 이게 신약 성경을 지나갈 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은 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가요? 이때 율법은 주어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을 포함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복음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뉴스를 봤더니 신천지 아시죠? 그곳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무슨 어려움이냐?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이 말하는 시온, 천국이 임하고 그들만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파별로 유다 지파니 문 지파니 별로 해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모임 숫자가 본부로 올라가잖아요.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열심으로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합쳐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벌써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짜맞추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가령 목포에서 어떤 지파에서 2,500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면은 13만 4천 명이 넘어버리게 되니까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2,500명이 모였는데 1,500명 모였다고 보고를 하느냐. 그 자기들끼리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어요. 제7 안식일 교회도 그랬어요. 모든 이단들이 태동을 할 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발로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것이 무효가 되면서 자기들만의 특정 교단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교리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미없는 것인지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쓸만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할 때 다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인 사람 전도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제법 자리 잡고 모든 것이 좀 잘 갖춰진 사람 전도하기가 더 쉬울까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깨진 사람들이기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골라서는 안 됩니다. 깨졌든 안 깨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깨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실 아브라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 그래 네가 아직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저 별을 보고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단 말이죠.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집에 하나님 말씀이 액자로 된 게 있으면은 그걸 한번 다시 몸지를 닦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화라든지 그런 좋은 그런 액자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자교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공부 내용은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때 들을 때는 정말 황금과 같은, 내가 강의하고도 내가 생각을 해도 야, 내가 이런 강의를 했나 싶을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남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암송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이제 슬슬 아브라함의 야성이 이제 일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아들 얘기를 했다가 그 약속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보증을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공증이라도 할 텐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이 땅을 내게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약,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9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라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자, 여기 쪼갰단 말이죠. 짐승이 쪼개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피가 뿌려졌겠죠. 암소가 절반으로 쪼개졌어요. 피가 쏟아졌겠죠.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로 맺은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때에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세운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 7가지의 단어 내지는 문구가 있어요. 찾아가면서 줄 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줄 거 놓으세요. 두 번째, 두려워 말라. 이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상급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처음 등장을 합니다. 7절, 3절에 후사가 될 것, 상속자 혹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도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